이 96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우상의 제사 지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예배와 제사는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위로 또 자기 위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예는 주인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떤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거고, 또 노예라는 말은 노동이 자기의 존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노동을 하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기의 존재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에게 모세가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자기가 스스로 노동이라는 것을 쉬고, 그리고 살아계신 어떤 존재와 같이 그 존재와 같이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선언이 바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노동으로 인생이,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죄의 결과잖아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땀을 흘리고 땅을 파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담에게 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떠나서 내가 이제는 그 죄에 매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동을 쉬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하루도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하루를, 어떤 시간을, 어떤 공간을 그냥 한 번을 내가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지만 그런 대가를 받고, 그래서 시간이 돈이고 또 노동이 돈이라고 하는 건데, 예배는 거꾸로인 거예요. 내가 돈을 드리는 거고, 또 그 궁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와 관계를 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인 거고요.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그 시간을 일하는 것이 시간이 자체가 돈이지만 내가 그 속에서 온전한 쉼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자유인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 생명의 존재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있는 거고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와 존재끼리 만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진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뒤틀린 관계가 아니고 망가진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밑에서 피조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셔서 그 관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1절부터 지금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 이게 새 노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존재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도 똑같은 이 흘러간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것으로의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는 말은 살아있는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옛날에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을 우리 육신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보내라고. 그래서 산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살아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2절이에요.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한다는 건 뭐냐?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듣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듣는 건 뭐냐면 나의 영혼인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는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존재는 나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그의 이름을, 그의 구원을. 이름과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가 이름이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고
내가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과 그의 구원을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노래할 거냐?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내가 나 혼자 듣는 이 노래가 아니고요. 그게 백성들과 만민 가운데 선포할 것이다. 이 전파가 이제는 그게 더 큰 소리로 더 이게 울려 퍼져 갖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든 만민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 완전히 선포되어지는 노래가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이 기이한 행적 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이한 행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자연의 법칙을 살게 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있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을 깨시는 기이한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특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위대하는데 그 위대한 것이 어디만큼 위대한 거냐? 모든 신들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은 5절에 보니까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렇게 해요. 우상. 이 우상이라는 건 뭐냐? 우상은 관계하지 않는 존재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져서 조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 근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의 이 상징 분이긴 한데 절대로 그것과 내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은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우상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들 속에 사람의 손으로 깎은 그런 조각도 아니고 또 침묵하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지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은 나한테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들이지만 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셔서 그 지으심이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관계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관계가 뭐냐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라는 게 거룩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하시는 공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서 어디냐? 거룩의 거룩한 공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늘 천지와 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우리 노래는
늘 전파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가 뭐냐? 전파하고 선포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일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만 그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받은 은혜만큼 돌려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서 드려진 예배는 그 자신이 받은 그 상급에 대한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받은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받은 게 없어.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 가운데 뭐냐?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해요.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을 받은 자만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전쟁에 전리품이 있는 거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긴 그 전리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게 10의 1조가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하고 다르잖아요. 제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건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이긴 것에 대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맨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러고 했는데 이거 못했어요. 이거 못했어요. 이거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드렸고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릴지어다. 뭘 돌려요? 8절에 보니까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물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뭐냐면 세상을 이긴 예물의 전리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노래하는 건데 그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한 하나님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이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의로운 그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만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진리로 드러내실 거다. 그래서 진리의 싸움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관계를 통해 이 죽음의 세상에서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진짜라고,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죽음의 것들을 덮어서 생명으로 바꾸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